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자, 잠깐 간단하게 교회 소식. 우리 박경미 집사님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금이 간 어떤 그런 식이 돼 갖고 여기 커뮤니티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지금 한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 림락에 있는 마운틴뷰,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너싱홈에 들어가 계셔요. 그랬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다시 요 병원으로 피를 만드는 게 좀 이게 부족한가 봐. 뭐라고 막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뭐 내가 의사는 아니니까 그래갖고 잠깐 아마 퇴원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체크업 안 해봤는데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이제 그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아무튼 너싱홈에 계셔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면 반갑게 맞아주진 않으셔요. 짜증은 내시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분의 성격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웃으로 형제로 자매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즌 이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이런 목사님 우리 사택 샀어요. 박수. 근데 미국에서는 정확히 해야 돼. 누구 돈으로 샀어요? 은행 돈이지. 은행 돈으로 사는 거잖아, 미국은.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 아산수망교회 이렇게 최영규 목사님이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그 종잣돈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힘써 주셔갖고 좋은 집, 이따 식사하면서 저희가 더 말씀 보고 드리겠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기도해 달라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한 사람은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여러분 지금 뻔하잖아. 가뜩이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홍덕희 집사님까지 안 보니까 더 이렇게 자리가 횡한데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네 가정에 사택이 구입됐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비용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재정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설날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1분간 다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앞에도 있네요.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기쁨이 어디 갔어요? 얘 장조은이는 이것들이 화장실 갔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자, 화장실에서 읽어. 자,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미련한 종 가운데에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인도해 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쁨아, 어바인의 그 무슨 교회지? 네 학교 옆에 베델교회인가? 그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랑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은혜스러워? 말로 해야지. 이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주님의 똑같은 교회야. 근데 왜 해? 일부러 하는 거야. 우리 치열업 하려고.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말라고.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똑같고 오히려 연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더 느끼게 되는 사실, 진리 중에 하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영역에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많은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이것이 어떤 제가 지금 단순한 어떤 지적인 기본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녹아지는 우리 믿음 생활의 이 기본, 기초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많구나. 나도, 우리 식구들도, 또 주변 분들도. 그래서 이 기초를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었던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간만에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당분간 또 못 보게 될 터인데,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큰 덩어리로 오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꼭 반드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 신앙 여정 동안에 새겨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차근차근 1장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로마서 전체를 담고 있는 많은 부분을 지금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과 17절의 부분이에요. 자,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파워풀한 이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절, 17절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계속 읽으세요.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17절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큰 단어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교회생활 하시면서 맨날 듣는 단어예요. 그리고 의,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 두 구절,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가 벌써 만나게 되고,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앞에 구절들에 보면 이 복음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생명되고 진리되는 말씀인데, 그중에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로마서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네. 그거 지금 끼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혹시 여기 다이아 반지 끼고 있는 사람 있어요? 손에? 손가락에? 우린 뭐 있어?
우리 식구 중에도 다이아 반지 낀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내서 헌금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은혜가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되지, 돼야지. 자, 여튼 그 다이아 반지의 비유를 했어. 성경 66권이 다이아 반지라면은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는 뭘까 그러면 다이아몬드인 거야. 그 정도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 복음의 모든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전달될지 모르지만 여튼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이 16절, 17절의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참 놀라운 구절인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도 외워두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단계로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는 급한 시대 또 압축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한 단어 한마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야? What is gospel? What is good news? 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저렇게 하면은 어바인 대학에 다니는 아이 수준이야. 다시 복음은 크게 뭐라고? 구원이다. 하나님의 의다.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바스토와 하이스쿨에 다니는 아이 수준인 거야. 복음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그레이스 시올로지컬 세미너리에 다니는 아이인 거야.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애니까 딱 나와버리잖아. 따라해 봅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자, 이건 서 목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같은 로마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못하지만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앞에 보고 있습니다. 빨리 떡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려지는 이 굿뉴스라고 불려지는 복음은 우리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예표적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 아까 여기도 선지자들 얘기 나왔잖아요. 3절에도 구약 성경은 그림자야. 신약은 실제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가장 잘 구약에서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게 듣고 있는 7대 절기인 거야.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7대 절기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야.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 첫 번째 시작되는 게 6월절이잖아요. 7절기는 시작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어졌다라는 거야. 죽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 절기가 뭐야, 조은아? 무교절이야. 무덤에 장사 지냈단 말이야.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을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장사 지낸 것처럼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장사 지내버린 거야. 그게 무교절인 거야. 근데 거기서 복음이 끝나면 복음이 다 되지가 않아.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야. 그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먼저 간 성도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던 그 초실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지. 오순절은 뭐 한 거야? 이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분이 영으로 오신 날이 오순절인 거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신 날, 성령으로 임하신 날이 오순절인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분이 이제 곧 나팔절 때에 뭐 하시는 거야? 그분이 재림하시는 거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나팔절의 재림의 사건인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대속제일인 거야. 이것이 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9장에서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교회,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심판이 나와 있는 것이 대속제일이란 말이야. 나팔절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뭐 하시는 거야? 심판하신단 말이야.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고 상 줄 자들은 상 주는 거야. 그게 대속제일의 의미인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게 무슨 절기예요?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터버너클이라고 부르는 초막, 말 그대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우리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와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이 복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춘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림을 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다 찾지 못하지만 같은 로마서에서만 제가 가급적이면 찾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앞에서 이 한 절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수식어야. 모든이야.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순신 장군도 여기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된단 말이야. 소크라테스도 포함되고 공자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였냐면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는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6장 33절에 2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죽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와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류의 운명, 데스티네이션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 있는,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와주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절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이 만나게 됨으로 갖게 되는 결론이 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닌 거야. 아멘? 이건 19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썼던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써 비웃잖아, 막. 아유, 웃기도 않는 말을 하시.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것.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이건 지금 다 디테일하게 못하지만은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큰 목사도 안 되는 요 시골에서 정말 우리 할머니 아니구나. 오늘 할머니, 요즘 이제 할머니가 별로 없네. 젊어졌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우리 이 시골에 우리 귀하신 분들 몇 분만 모시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은 제가 조국 교회를 볼 때 우려하는 게 있어요. 길게는 설명 못하지만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한국교회 요즘 최근에 존경받고 있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까딱 잘못하면 저건 복음이 안 돼. 왜냐하면 자꾸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꾸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해주는 그런 설교가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막 들려지는 부분이 있어.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는 우리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낄 영역이 0.00001%라도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의 단어로 바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야. 이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종교, 철학, 교육, 사회 문화, 어떠한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갖고 싶었지만, 해결하고 싶었지만 답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왜? 너희는 태생부터가, 근본부터가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이 구원,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중국의 한자 문화랑 아주 많이, 우리나라 언어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에서 왔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의를 얘기할 때 이 의자가 무슨 의자냐면 정말 놀라워요. 오를 의자야. 오를 의. 오를 의자는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이렇게,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양이란 말이에요. 양, 어린 양, 램, 하는 양이 앵하고 울어요? 잘 모르겠네, 어떻게 묻는지는. 이게 양양자였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요 꼬리를 없앤 다음에 두 단어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 양양자라는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 나아, 셀프, 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이야. 램, LAMP인가? 맞냐, 조은아?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성경에서 누가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을 왜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누가 있어? 셀프, 에고가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어디에? 여기에. 어린 양 밑에 있는 거야. 나는 이 한자를 보면서, 이 중국 한자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복음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태를 이룬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나라는, 정관이라는, 서정관이라는 이 인생의 위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수께서 내 주가 되시고 내 통치자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신 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한 군데만,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이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들 있잖아. 우리 애기들.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슨 동네야?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왕들의 별장이었단 말이야. 왕이 사는. 일부러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물어본 거야. 세상에 왕이 군림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동네를 제자들과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란 말이야. 주는,
벌써 딱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인 거야. 자기의 삶에 장조원이라는 삶의 주인이 장조원이 아니라 누구라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임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구원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은 큰 덩어리만 하니까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저부터도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도 지금 설교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안 그러잖아. 실제 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구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도전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삶,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내가 입을 가지고 말을 하며 살고 있는데 내 말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내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땀 흘려 돈을 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먹고 사는 것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해주시는 정말 주님이신가? 시간, 저도 요즘 시간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게 허락된 이 24시간, 이게 내 시간인가? 아니면 내 주인 되신 주님의 시간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2024년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의가 아까 16절 한번 다시 가보자. 반서가 16절을 가보면, 자,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음이 두 번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제 설명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말 그대로 구원이 시작된 거야. 구원이 시작된 거야. 이 구원의 처음부터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멘. 물론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 그러나 이 정도 되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다 우리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여기 신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처음 시작되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믿음이라고 그래.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의로워지진 않았어. 실제 똑같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받아준 거야? 하나님의 의로 받아준 거야. 그 믿음을 보고.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예수님 처음 믿었던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좀 더 예수님과 닮아지고 있는, 조금 더 내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이는, 조금 더 거룩해지어 가고 있는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이 성화의 의,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하나, 제가 중국을 별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나 나중에 편집해라 반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한자어만큼은 참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믿음이라는 게 한자로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한자로 뭐야, 조은아? 믿을 신자잖아. 너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맞지, 조은아? 이거 세 개 있는 거 맞지? 너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다는데 빨리빨리 말해줘야지. 이게 믿을 신자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또 대단한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란 말이야. 믿음이라는 믿을 신자인데 앞에 사람 인자야. 그리고 말씀 언자야.
이걸 내가 일부러 어저께 내가 사전까지 찾아봤어. 이게 무슨 뜻으로 일반적으로 옥편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나 보니까 믿음이라는 믿을 신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고 한자 사전이 풀이했냐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걸 이제 믿음으로 표현한 거야. 믿을 신자로 표현한 건데 나는 그걸 보면서 별로 거기엔 동의가 안 되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게 딱 해석이 됐냐면 말씀하면 딱 누구야?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에 기대서 사는 게 누구야? 사람인 저와 여러분인 거야. 이게 뭐야? 믿음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쉬워 안 쉬워?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나는 몰라. 우리 반소희가 여기서 제일 어린 애가 쉽다고 그러잖아. 제가 보니까 진짜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대고 사는 거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옳음을 이루는 거야. 아멘? 지금 그런 분들이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전체에 큰 것만 딱 나눠드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모습, 최종적인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복음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진짜 어떤 모습일까? 같은 로마서에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14장 맞지 반서가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단어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정도는 정말 반드시 10년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음을 사는 사람 다른 말로 정말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정말 믿음에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자, 의는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야. 내가 주님의 밑으로 깔려버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게 일어나는 것이 의야. 놀라운 건 이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바르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야.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다 일일이 설명 못하지만 먼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의가 회복돼야지만 의를 잃어버린 다른 말로 평강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그 신음소리 이를 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의 평강도 일어나는 거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이 평강,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joy, 기쁨이 오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행복이 아니야. 어떠한 조건, 상황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게 의를 이루시고 관계, 평강의 관계를 이루신 그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내가 사업에 망해서 밥을 굶고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공산처에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내 몸이 채찍에 맞으면서 깜빵에 있어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왜? 이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사는, 구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 로마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동네 두 어르신을 제가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분은 우리 박경미 집사님, 지금 너싱홈에 계시다 어제 커뮤니티 하스피탈 잠깐 가셨던, 제가 하루에 보통 한 2번 지금도 찾아가요. 병원 입원하신 다음에도, 너싱홈에 가신 다음에도. 지금 그분이 이제 물론 이 뼈가 부러지면서 진통 주사를 맞아서 더 그러시겠다라고 저도 짐작은 하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원래 좀 성격도 개팍한 분이었잖아요.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음식 갖고 가던데도 막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 거기까진 괜찮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건 뭐냐면, 제 마음이 답답한 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그렇게 드시고 또 이번에 정말 몸까지 그렇게 다치셔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셔. 그리고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좀 들으려고 하면 피하고 역정내고 귀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 한 분을 신방했어요. 그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이분은 이 동네에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야. 나이가 많으신 분 치고는 아주 건강하신 편이야. 자주 놀러도 나가셔. 그러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분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정말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이 사람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분에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2024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벌써 새해 시작된 지 한 달 지났는데 또 작심삼일로 우리가 많이 실패했을까 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설날이라는 이 구정도 주셔갖고,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다시 말했어요. 애들한테도 내일 모레 얘 다시 학교에 떨궈주고 온 다음부터 화요일 날부터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되리라. 다시 결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을 보고, 목사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고, 아비로서의 나의 모습, 남편으로서의 나의 모습,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결심, 그 다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남은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5분 정도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이란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으로 정말 와 계신지, 그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시간이 됐던, 내 건강이 됐던,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다시 새로 시작되는 이 설날 맞이하면서 주님, 나의 남은 시간이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통치자 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정말 복음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 관계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아침에 돌이켜보게 하시고, 여전히 정말 부족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정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다시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로운 결심들로 이 2024년의 남은 시간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다짐들, 주님 이 아침의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스도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주인공들로 이 땅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